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시드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권혁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예배로 되고 또 은혜로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꿈꾸는 교회가 또 소그룹 중심으로 가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참 좀 닮고 싶은 그런 교회이고 또 오렌지 카운티에서 또 잘하고 계시는데 LA 지역에서 1세대 교회가 또 시드 교회처럼 그렇게 저희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권혁빈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함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성가대 찬양도 너무 은혜롭고요. 또 특별히 아까 이렇게 영상 보여주시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막 같이 일하고 온 성도님들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시는 모습이 정말 옛날 말만 따라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담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올림픽 장로교회 담고 싶습니다. 이렇게 30여 년 동안 정말 아름답게 이끌어 오시고 또 제가 다는 모르지만 이소 목사님 또 우리 송정원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이루시고 싶어서 이렇게 헌신하고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기에 또 이 교회에 더욱더 응원하고 또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오늘 설교하라고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해요. 더욱이 그런 것은 저는 이제 개척한 지 4년 반 정도 됐고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렌트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학교 빌려서 하고 있는 교회인데 저 뭐 약 올리시는 건 아니죠. 근데 너무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격려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진격하기 위해서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군대 장관에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전쟁을 치를 텐데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까? 안 도와주실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근데 14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대답은 뭐냐면 아니다 해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움의 주체는 아직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를 도와줄 겁니까? 싸움의 주체가 아직도 나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군대 장관이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 나는, 더욱이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시고, 어쩌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어쩌면 내 편이 안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시고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여호수아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새롭게 입당을 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이제는 정말 좀 새롭게 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이 모든 고민과 열정과 그 모든 것 뒤에 이 모든 상황과 또 교회의 미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간은 성도님인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요,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이제 막 전쟁을 해야 됩니다. 더욱이 이제 6장에 가면 여리고 성이랑 가장 강한 적이라고 생각되는 여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뭘 명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세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전략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지금 이 군대 장관을 보면서 도와줄 건가 안 도와줄 건가,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여기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의 사령관은 네가 아니고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그것이 이 싸움에 있어서는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저는 지금은 사무실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하고 있지만, 제가 전에 교회 섬겼던 교회는 꽤나 시설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럴듯한 제 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막 바쁘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려면 교회 사무실에 전화를 하고 그래서 시간을 알아보고 예약을 해가지고 저를 만나고는 했습니다. 근데 저희 성도 중에 한 성도는 예약은커녕 그냥 노크도 안 하고 제 방 문을 열어요. 그리고 제 방에 들어와서 냉장고를 막 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과자 같은 것도 다 흘리고, 그런 성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저희 막내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거기 들어오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그곳은 자기 땅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마련된 이 터전이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어질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곳,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이 아빠의 방과 같은, 아빠의 집과 같은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공간에서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어,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어떤 전략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가, 그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제가 한 7년 정도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저는 평소에 이렇게 신학을 생각했을 때 막 외워서 공부해서 점수를 받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신학적인 사고를 이 학생들에게 키워줄 것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점수를 줄 때는 이제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페이퍼만 내면 돼요. 기말 페이퍼만. 그러면 이제 수업 첫 시간에 제가 어떤 그 과제를 그 학생들에게 이제 원하는지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한 학기 동안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한 학생은 제가 그렇게 이제 과제를 내준 그 다음 주부터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 제가 이런 제목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제목은 너무 브로드하니까 좀 내로우 다운을 시켜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조언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에는 그 비블로그래피, 그러니까 이 참고 도서를 이만큼을 다 적어서 와요. 교수님,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논문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 책은 추가하고 이 책은 빼고 뭐 그런 얘기 해줍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또 와서 챕터를 이렇게 잡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웃라인을 이렇게 잡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한 챕터 쓰고 와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챕터 쓰고 계속해서 저랑 상의하면서 이 논문을 쓰는데요. 나중에는 이 논문을 이 학생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가 헷갈려요. 왜냐하면 저의 모든 생각이 거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수호 목사님 이렇게 제가 목사님께 뭐 직접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이제 그 제가 목사님이랑 좀 그 비슷한 나이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또래 50대 목사님들이랑 얘기할 때 다음 세대 정말 차세대 이 남가주 지역에 정말 이끌어갈 좋은 목사님들 얘기를 하면서 이수호 목사님 얘기를 꼭 해요. 그래서 예, 너무 아름답게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저는 아까 그 학생처럼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가까이서 잘 따라갈 수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 인생의 여정의 어느 순간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은 그렇습니까? 남편도 마음대로 안 되고 아내도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여러분, 올림픽 장로교회를 이끌고 계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주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겠죠. 그것을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 14절 마지막에 보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싸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사령관이시기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 어떤 말씀을 저에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늘 관철시키려고만 하는 교회, 또 그런 내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늘 그냥 내 필요만 막 아뢰잖아요. 그러고 나서 뭔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일어나 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게 되려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묻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장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을 벗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선 땅이 이 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특별히 이 장소를 고르실 때 거룩한 땅을 찾아서 여기를 고르셨나요? 물론 뭐 기도하시고 또 그런 과정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땅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꽃은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삶에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삶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 거룩하냐면 나 자체가 거룩한 것보다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우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내 삶이 하찮다, 내 삶이 가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그분이 내 삶에서 그분의 뜻을 이뤄 가시는 한,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지금은 대학생인데 이제 어렸을 때입니다. 근데 한 번은 학교를 갔다 오는데 사탕을 그 입에 물고 온 거예요. 사탕 사준 일이 없는데 사탕을 물고 와서 이걸 어떻게 사탕을 어디서 났니?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친구한테 형님이라 부르고 사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때 등치도 크고 뭐 그랬는데, 야, 너는 어떻게 정말 자존심도 없니? 어떻게 친구한테 형님이라 부르고 그까지 사탕 하나 먹으려고 그랬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면서 주머니에 사탕 2개를 더 꺼내더니 1개가 아니라 3개랑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 계획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쉽게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긴 것 그 자체를 넘어서서 이 이전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과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가, 그런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것을 이룰 것이다. 또 오늘의 본문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올림픽 장로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지 교회와 성도님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만을 위한 어떤 그런 이기주의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자존심이다. 너의 삶이 그냥 너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걸려있고 나의 영광이 걸려있고 나의 자존심이 걸려있고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것이고 너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고 오늘의 이 성전 이전이 그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너의 신을 벗으라. 아까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반응이 바로 우리의 신을 벗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결국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단지 그냥 뭐 하라는 거 잘 안 하고 그냥 몸 잘 깨끗하게 씻고 이런 거룩을 넘어서 레위기나 또 구약에 보면은 이 거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룩은 사실 개념화가 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고 그 율법에 순종한 결과가 바로 거룩입니다. 저는 올림픽 장로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늘 그 주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또 지난주 어떻게 살아냈는지 그것을 늘 고민하시고 나누신다고 들었어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저는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제가 15년을 온누리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막 기획도 하고 진행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요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씨름하는 거예요. 날마다 씨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읽은 말씀이 내가 들은 설교 말씀이 오늘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물론 이전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셨지만 이렇게 새로운 성전으로 옮기시는 것이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계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그래서 우리가 신을 벗고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지속될 때 하나님은 이 자리를 늘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올림픽 장로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일은 이전에 계획하지도 꿈꾸지도 또 경험해보지도 않은 더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습니다. 주님, 늘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